오늘은 성경의 핵심 십자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이상한 메시아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최고 명절은 부활절이죠. 성탄절이 아니냐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 구원 사역의 시작이고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 사역의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중요한데 이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이제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간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본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연관된 관계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또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대속적인 고난이요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실 때 그 십자가 위에는요 죄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죄패가 뭐냐면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느냐 그건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 영모죄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날조된 거짓말에 의해서 억울하게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우리 인류가 고안해낸 여러 가지 참 잔인한 형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좀 너무너무 끔찍하게 짝이 없는 그런 형틀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참 잔인하고 엄청난 그 아주 잔혹한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신들이 죄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요, 하여튼 죄진 인간을 아주 좀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을 받아야 되고요. 신이 내린 하명한 그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보통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참 너무 희한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방법은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은요 이렇게 영광만 받고 존귀하고 하여튼 높은 데서 이렇게 명령만 하고 군림하고 존경만 받고 위안만 받고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요, 이 낮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자기가 당함보다도 아들 예수님이 그 끔찍한 형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평생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찔린 건 어디에 찔리냐면은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콱 씌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머리에는요, 가시면류관이 씌어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된 면류관을 팍 씌워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는요, 이마에서 피가 흘렸고 또 머리로 돌아가면서 찔려서 흐르는 그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에요. 내가 잘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잘 모르고 지은 실수, 이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대못에 박히셔서 상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양손에 대못이 박혔고요. 그리고 이 양 발에 포개가지고 거기에 더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대못에 박힌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에 아래로 처지면서 몸이 찢기는 겁니다. 상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확인 사살하죠. 과연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염통을 찔렀는데 그 심장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시고 그렇게 찢기셨는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형의 언도를 받으셨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뒤집으시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후회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 모든 아픔, 그리고 정신적으로 짓는 모든 죄, 거기로부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형틀에서 달려 들어가신 내용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벌거놓고요, 그냥 등허리에 사정없이 채찍을 칩니다. 그게 40대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요, 거기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탁 때리면 탁 박혀가지고 확 잡아다니면 살이 뜯기면서 거기에서 피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 단계에서 너무 지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왜 그 채찍을 맞았습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등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벌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말 안 듣는 양처럼 제각각 죄 짓는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께 그것을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요. 아까 우리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셨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죽었으면요, 다시 못 일어나요. 그 잠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둘째, 셋째, 넷째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유일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예수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어져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인류에게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또 부활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부활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성격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데가 중요해요. 사는데 그 사는 게 다시 사는 게요, 그게 달라요. 죽을 때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근데 이 살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때는 내가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럼 죽을 때는 여기 심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씨앗이 심겨져요. 그래, 심겨져 자기 몸이 깨집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죽지는 않죠. 근데 밖에서 볼 땐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싹이 납니다. 그래, 들어갈 때는 한 알맹이가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 전혀 새로운. 자, 여러분, 그 겨울에 그 딱딱한 그 땅을요, 그 새 생명 새싹이요, 그 열린 것이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으로 나오는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중에 다 장성하면은요, 엄청난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을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살아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새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거듭 태어나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옛날 몸으로가 옛날의 연장으로가 아니라 옛날과 단절돼서 새롭게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하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존재가 우리 말고 또 있어요. 누구냐?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좀비는 다시 사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데, 이 좀비는요, 옛날에 자기 모습의 연장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주 형편없는 그 여러 제한되고 병들고 썩고 아주 보기 흉하고 그런 모습이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그래서 생명이 연장돼서 계속 죽지도 않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 영생이에요. 가짜 생명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좀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빨리 죽는 거야. 근데 죽지를 못해. 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셀 수 없는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대개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바라는 소원,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 이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거기에는 윤리, 도덕이 없어요. 영성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 유교나 불교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도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됨을 추구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생명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 후에 주어지는 생명, 오직 기독교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거 아시죠? 이 말세에, 초입세에 들어서서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또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완전히 이 거꾸로 된 엉터리 세상이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은 외면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은요, 활개를 치고 기승을 부립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기승을 부립니다. 도둑들이요, 완전히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것을 아주 정당화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래, 의인들은요,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 완전히 어긋나고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그 악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도덕성을 상실합니다. 왜 도덕성이 상실됐느냐? 영성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그 도덕성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성에서 참된 도덕이 나오는 겁니다. 도덕을 기반하지 아니하는 도덕은요, 이 영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도덕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는 있으나 도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위선자가 되고요,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 인테리어 가는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번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하면 아주 멋있는 인테리어로 여겨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니까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사회가 깨지는 겁니다.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떠난 어떤 공동체든 그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요,
가정이 됐건 회사가 됐건 나라가 됐건 학교가 됐건 간에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죄가 있어가지고 먼저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나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자기 나라 우선주의가 요즘 판을 치잖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 약소국가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먼저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라를 위한다고 외칠 것이 아니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론인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거를 추구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10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정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 누굽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빠져요.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근본의 이 총선을 통해서 뽑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가정도 교회도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면 우리의 병을 다 고침을 받을 겁니다.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깨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해서 이 모든 분열과 거짓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